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도하신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며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피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요.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를 막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단순하게 일반적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낳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특별히 허락된 자녀인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중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허락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시죠. 곤경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사사롭게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렵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방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 태중에 임신해 있을 때에, 리브가가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자입니다. 창세기서 2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 오늘 야곱은 가서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였겠죠.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또한도 이치적인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훗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적인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야곱에게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계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에서를 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오늘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자 했고요. 그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문제, 야곱이 아비를 속이는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 문제가 왜 올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편을 따라서 오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자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부터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행동들, 또 야곱이 아비를 속이는 이 사건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 모든 일들을 전개해 나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카브에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다,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처럼 아비에게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오늘 야곱도 아비와 어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으로 가고자 하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도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정말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아무리 형이 배가 고파서 그 아우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장자권을 너를 형이라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요. 또 그 축복권에 대해서는 그 아비에게 있죠. 그런데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장자권이 팔아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기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단 에서가 그만큼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것은 그렇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성, 그것에 대한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정말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아 넘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몸에다 털을 붙이고 가서 요리를 만들어 가서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법상 어떻습니까? 이미 거짓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은
그 모든 계약과 그 모든 것들은 무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이처럼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비를 속여서 그 안수를 받음도 아니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것을 사서가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서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 그는 서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요 20여 년 전에 이미 베델에서 약속했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밧단 아람에 있을 때도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에 야곱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또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고요,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발걸음도 말씀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라에게도 태중에 닫혀서 어려움이 있었고 리브가도 태가 닫혀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밧단 아람 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으로 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가 그 삼촌하고도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잡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굉장히 어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절박하게 소중하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룰루랄라 편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와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전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밧단 아람으로 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가 떠나서 오늘 야복강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을 형 에서가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범사의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앞길을 잠깐 막으셔서 오늘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가 앞에서 절대절명의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서 이기죠.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또 야곱이 하나님과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겨루어 주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야곱이 했던 방법론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나누고요, 또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그 끝에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과 씨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름 앞에서 야곱이 정작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또 그가 바단 아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 그 야곱이 그 씨름 앞에서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의골되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핸디캡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것을 고통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상처의 땅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의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우리 속에 아픔과 상처로 기억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곳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준 선물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그 야곱이 부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약속에 부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그 약속에 부합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브레이크를 거시고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핸디캡을 얻었지만 그 심령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련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라고 창세기서 3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복강가 앞에서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근거로 그 마음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논리로,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속에 합한 자가 되도록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은요,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를 얻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바꿔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처럼 가졌던 신앙, 야복강가에서 그가 몸부림쳤던 그의 기도, 오늘 우리도 지금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부림은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합한 자가 되자. 이 마음을 소유해라. 이 말씀을 품어라. 나와 언약에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나님은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목마르십니까? 그 자체만 집착하고 기도하십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작 내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말,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에서 내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도리어 민망하고 도리어 죄송해서 할 말을 잃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항상 야복강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야복강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형 에서와의 화친을 넘어선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